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여기 앞에 선 인간 설교자의 생각은 죽고 마음은 죽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과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이 귀히 여기는 자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설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암송하고 중요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실 것 같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31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한 6장에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참 여러분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요즘 세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되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실은 그런 세태 어떤 제가 떠오르는 말하고 싶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실은 내용이거든요. 본문이 말하고가 하는 것은요. 저의 시선도 참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참 부족한 시선이고 내 마음이 실은 이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참 다른 데 있구나. 특별히 요즘에 정치적인 것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되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둬야 되는 것에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눴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보통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 염려에 시선이 갈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가면 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내용이 없으면 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한번 앞에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4절에 나타나서 유산 상속에 대한 예수님께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건의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가 이제 신이 났습니다. 더 부자가 될 기회가 온 거죠. 그 부자에게 부자가 난 신났다, 난 더 부자가 되겠다라고 부자가 되기 위한 더 노력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야 라면서 부르십니다. 21절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조금 더 심화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장 본문은 정확하게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듣고 있지만 실은 제자들 뒤에 있는 무리들도 듣고 있죠. 무리에게 하는 말도 실은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리 중에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거나 아직 믿음이 약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뤄주시지 못한 혹은 아는 그 누군가 혹은 그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서 더 나온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간을 내어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더 듣고자 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믿고 싶고 참되게 믿고 싶고 더 잘 따르고 싶은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일 것입니다. 그 제자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듣는 대상이 지금 누구로 보이시나요? 무리인가요? 그 앞에 그러므로 이전에 들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게 누굽니까?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는 왜 믿음이 작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책망할 때, 뭔가 말해줄 때 정말로 안타깝게도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미워서, 때로는 질투에, 때로는 무시하는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뭔가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났어 라는 마음에 말해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더 잘나서 우월감에, 혹은 상대를 얕잡아 봄에, 혹은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혹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의 인간 수준의 이걸 보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르게 조금 더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24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마음이 뭡니까? 너희는 귀하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귀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정말 귀하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마치 우리가 가끔 화가 나가지고 자식에게 화에 사로잡혀서 이게 하는 손이 올라가거나 험한 말이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널 어떻게 여기는지 너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근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라는 정말 안타까움,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준, 내 수준이 아닌 주님의 수준으로, 나의 사랑 없음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본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누구에게요?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이요. 좀 더 쉴 수 있고 무리 중에 섞여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더 나온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고 싶고 주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참되게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참 귀하다. 너가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이 실은 너가 더 믿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너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의 목숨에 대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목숨이라고 말하면 실은 조금 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실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가 일상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기도 끝나고 여러분 뭐 드실 거예요? 야식 드실 건가요? 아, 금식인가요? 할렐루야. 그럼 내일 아침에 뭐 드실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에 뭐 먹을지, 점심 먹고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하자. 북녘땅에서 일용할 양식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우습게도 여러분 굶어 죽기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린 실은 다음 끼니를 생각합니다. 요리를 해주는 사람도 끼니 걱정, 먹을 사람도 끼니 걱정. 뭐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맛집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미각의 이 선물, 은혜 아닙니까? 목숨하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명이라고 해볼까요? 영어로는 life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묻는 겁니다. 너네는 일상 속에서 뭘 걱정하니? 너가 가장 걱정하는 거 뭐니? 그게 뭐냐고 실은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게 목숨, 생명, 인생에 달린 거죠. 그리고 이게 앞에 본문과 뒤에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읽히냐면 너의 목숨이, 생명이, 인생이, 일상이 돈에 달렸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달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은 그런 이야기를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보다 돈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여기 저 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보다, 의복보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집까지 해볼까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를, 실은 실제적인 설명을 들어주십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 까마귀도, 들판의 들꽃,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공중의 먼지 한 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아가거나 떨어질 수 없습니다. 빗방울 한 방울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버리신 분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 죄송하게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신앙인의 그리고 또 특별히 설교자의 유혹이거든요. 본문에게 내 말을, 내 마음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본문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말하시며 내게 비춰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서 말씀을 휘두를 수 있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 설교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번 한 주 저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있었지 못함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씨름했습니다. 나의 중심이 정치에 있구나.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과 이렇게 되길 바라는 것에 나의 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은 실은 막강하거든요. 돈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너무도 쉽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20대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할 때인데요. 딱 이 돈만큼 11조를 내면 제가 통신비를 못 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통신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참고로 2개월 정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연체대 안 돼보시는 모르시죠? 1개월 안 내도 바로 끊기진 않습니다. 2개월째 끊기면 통신을 못하게 됩니다. 전화를 못하게 돼요. 그날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등부 교사였거든요. 중등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 제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니까 헌금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옳거니 그렇구나. 11조를 하는 것보다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11조를 감사하게 안 냈습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게 아니고 다른 본문에 또 내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랬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11조를 딱 떼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싶은 분, 개척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분에게 딱 그 11조를 딱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나요? 11조도 뗐고 저는 헌금도 했습니다. 개척교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신대원 때거든요. 그 학비만 그 11조 금액만큼이 학기 끝날 때까지 안 채워지더라. 마지막 돈 내는 날까지. 근데 그 주간에 누가 제 노트북에 그 금액만큼 딱 꽂아놨더라고. 무기명으로. 이름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제 마음 안에는 그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그대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약간 들어있더라고.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장학금의 명목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들 어딘가를 통해 주셨으면 그건 실은 학비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 그대로 학비 내면 없는 돈인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11조로 내냐 안 내냐, 실은 그거보다도 실은 정말로 말씀 앞에서 내 중심이 정말 어떠한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중요한 거는 너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 본문은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 실은 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은 부가 아닙니다. 내가 너 하나만큼은 책임지지 못하겠냐? 프로포즈 할 때 혹은 남편이나 누군가가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내가 너를 부자 되겠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를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위에 아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위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탐심을 물리치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치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합 왕은 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돈을 주셨는데 그건 실은 거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부자이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은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그 시험들을, 계단들을 짚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결혼하기 전에 실은 이 단계들을 거쳐온 배우자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실은 돈에 대한 단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신앙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원수 사랑, 용서, 재정, 시간 사용, 정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많은 영역들과 우리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은 동기가 아닌 거죠.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동기냐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도 정말 여러 번 말씀. 22절에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염려함으로 니네가 뭐 할 수 있어? 없다. 너네가 왜 작은 일도 염려로 못하면서 왜 자꾸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는 건데요?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는 건데요? 걱정하지 말라. 그럼 뭐 하라는 건데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주세요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두려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아내가 저보다 부자더라고요. 저는 빚만 있는데 여기는 네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엄청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네. 저보다는 네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러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제 은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큰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경쟁사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디귿 기업입니다. 디귿 기업. 네, 그 대기업입니다. 경쟁사는 로비를 합니다. 뇌물을 합니다. 이분을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뇌물을 주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이런 돈과 관련된 로비, 뇌물 관련 지수가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1억을, 우리나라 돈 1억을 그 나라 돈으로 환전해 뒀답니다. 제가 뭐 팀장인지 회계 담당자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자랑 해서 그 돈을 준비해 뒀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기도의 기간이었답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회 중에 어느 날인가 내가 하겠다 라고 하셨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이분. 그래서 회사 와서 이분이 담당자에게 하나님이 하겠단다, 그 돈 다시 집어넣어라. 담당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답니다. 여러분, 그럼 담당자가 이 사장님을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보겠죠.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어느 땐가 그 외국 유럽인가 일본인가 어느 기업이 11개인가 12개인가 후보 기업을 갖고 그 지역을 탐방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제 은사님의 회사는 그 목록에 없었다고 합니다. 목록이 없는데 다 돌고도 여기서 마음에 다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이 그럼 여기는 가보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서 목록에도 없었는데 거기에 갔는데 가장 마음에 들어서 그 국제적으로 세계 3위권 안에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됐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1억을 준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11조를 막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뭔가를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요? 왜일까요? 뒤에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실은 이게 조금 더 누가복음 안에서는 구제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보물,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은 우리 시선이 가는 거죠. 저 사람이 좋으면 그러니까 계속 눈이 가길 마련입니다. 여러 아이가 섞여 있어도 그 중에 내 아이가 가장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 시선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가장 많이 우리가 시선을 두는 곳, 마음을 두는 곳, 그게 우리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이라면 제가 이번 주에 씨름한 게 그것입니다. 아니, 정치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내게, 개혁주의 설교자로서 내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씨름이 저의 한 주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여기서 멋들어지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가공할 수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한마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정치관이란 이름 하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돈에 있는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저 사람이면 실은 그 사람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뒤흔드는 것, 내 마음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 그게 자녀이라면 자녀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라면 회사가, 무엇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선을 두는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 하라는 것입니다.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기도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 엄청 잘 나오셨대요. 새벽 기도 나와서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매일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래서 재정을 엄청 부어주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 재정으로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셨대요. 그런데 점점 새벽 기도도 뜸해지고 주일에는 골프 치러 가셨대요. 골프 치면서 계약 따내고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고 더 많이 목사님들 섬길 수 있고 선교사님들 헌금할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는 점점 안 나오고 말씀에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정 어느 날 싹 가져가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행복하게 다시 교회를 다니셨대요. 자신에게 돈이 많은 것은 독이 되고 저주가 되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자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 부하다면 겸손하게 주님이 주셨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낼 수, 섬길 수 있게 되면, 가난하다면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복음에 감사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삶,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은 실은 가장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의 눈이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구하면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걱정하던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은, 그 시기는, 그 때는 하나님 손에 있긴 합니다. 여기 그것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부터 가르쳐 주시죠. 앞에 절반은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뒤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인간적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합한 기도예요.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은 네게 아니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너가 가야 돼 하면 갈 수 있고, 지금이야 라고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고, 아니야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로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신 아버지, 육체적인 나에게 그 아버지들 말고요, 나에게 줘야 됐던 것들을 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 말고요,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책임져주고 양육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참된 하늘아버지가, 성경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니까 너네가 가장 신뢰할 분, 너네가 가장 의지할 분, 너의 생명을, 너의 인생을, 너의 일상을, 너의 목숨을 보장해주는 분, 돈도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김씨가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아니요, 공산주의 아니요, 돈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셔야 된다고, 가장 우선 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참된 보물로, 진짜 마음을 둬야 되는 곳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시선을 두는 곳은 어딘가요? 그것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곳, 어떤 사람, 어떤 곳, 이념, 사상, 주체사상, 김씨 일가,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에는 이 나라 민족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도, 자녀도, 배우자도, 돈도, 미래도, 과거도, 나라도, 민족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제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장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